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다 하니까는 어떤 사람이 오해하기를 개 사러 빌립보까지 갔나, 예수님이 보신탕을 좋아하시는가 보다. 가이사랴, 이제 개를 가이라고 또 이제 하는 이제 방언 말하기도, 지방에서 어떤 지방에서는 개를 가이라고 하는데, 가이사랴 그냥 개를 사러 빌립보 지방까지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고기를 좋아하시는가요? 이렇게 물어본 일이 있었다래요. 그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가이사라라고 하는 빌립보 지방에 가셨는데 그것을 오해한 겁니다. 성경은 오해를 잘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요,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에게는 다른 말로 들릴 때가 많아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사실 발음이 정확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말할 때는 생각하면서 발음을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그냥 우물물 얘기하다 보면 본인은 말 다 했는데 상대방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다고 당신이 무슨 말인지 내가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또 마음 상할까봐 또 말 안 하죠. 그냥 들은 척하는 거지. 그냥 들은 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랑 친한 분하고 아니면 가족들 간에 내 발음이 정확한지를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그건 남들이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족한테 물어보면 너는 이게 좀 그렇구나, 당신은 이게 좀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거를 교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와서 실수하지 않고 남들한테 답답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우물우물 하느냐, 이게 그렇게 친구들한테 핀잔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말을 우물우물하면서 이거 목사가 되면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그게 늘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말을 또박또박하는 훈련을 저도 엄청 많이 청년 때 했습니다. 그냥 천마산 기도원나 하늘산 기도원, 그런데 잣나무 숲에 가서 제가 혼자 이렇게 막 떠들었어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서 말을 또박또박. 그리고 사도신경을 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말을 또박또박 끊어서 하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자기는 말을 잘한다 생각하는데 남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을 발음을 정확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다수야, 대다수. 그냥 넘어갈 뿐이지, 그냥. 그러니까 자기 친한 분한테 내가 말하는 것이 발음이 정확하냐, 그리고 잘 전달이 됐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들리는 소문들을 말해보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래서 15절에 나와 있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이 나를 누구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은 나를 누구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항상 앞장서서 대답 잘하기를 하는
그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잘하죠. 베드로 대답 잘해요. 근데 대답만 잘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 말은 잘하는데 대답은 잘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령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말리고 해야 되는데 그는 멀찌감치 따라가죠. 멀찌감치.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는 도망가 있었어요. 도망갔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함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 보면 아냐면은 어려움 당할 때 알아요.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함께하느냐 아니면 함께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보다 장례식을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을 가는 분들은 성숙하신 분이야. 장례식에 아무나 안 가요. 그런 데는 귀찮아. 근데 잔치집은 잘 가. 특히 돌집도 잘 가. 솔직히 뭐 돌 잔치 같은 거는 그냥 가족끼리 하면 돼. 옛날에는 엄청 많이 했어요. 돌 잔치에 보통 뭐 하면 뭐 한 200명 정도 초청해서 막 그렇게 뭐 하고 그러는데 남는 건 없대. 그러니까 결국은 돌 잔치 해가지고 그 컨벤션 웨딩 홀이나 그 또 저쪽에 있는 거 뭐죠? 크리스탈 웨딩을 거기 돈 벌어주는 것밖에 안 돼. 왜냐하면 뷔페가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와서 부주 돈 뭐 했다고 해도 그거 내고 나면은 적자 아니면 다행이래.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위한 잔치야? 결국은 남들 다 돈 내서 그 집 돈 벌어주는 것밖에 더 돼? 그런 걸 한단 말이야. 차라리 조촐하게 하는 거야. 조촐하게. 그냥 가족끼리.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뭐 애가 또 누가 왔는지를 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런 일에는 앞장서는데 아픔 당하거나 슬픔 당한 데는 그 앞장서지는 않아.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에 앞장서야 돼요. 교회는 이런 일에 앞장서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어제 캄보디아 오태훈 선교사한테 카톡이 왔어요. 우리 교회 안수집사 권사 첫 번째로 임직자들이 세운 교회가 깜뽕동 평화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담임 교역자가 와리 전도사인데 갑자기 혈압이 올라서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 가라는데 사실 그 가난한 나라잖아요. 큰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동네 병원에 입원해 있다래요. 동네 병원에서 뭐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그 어려운데.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도 옛날에 어려울 때 어떻게 큰 병원 감히 갈 수나 있어요? 그냥 동네 병원이나 갔다 오고 뭐 그런 건데 지금 뭐 고혈압으로 다 쓰러졌는데 그것을 신속히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또 오래 가잖아요. 고혈압 한번 쓰러지면 오래 가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고혈압을 쓰러지셨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오늘 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분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문제잖아요. 교회 문제. 그분이 하고 있는 교회 아주 교회가 굉장히 부흥됐고 유치원도 생겼고 아주 지역사회에서 큰 아주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됐는데 담임 교역자가 쓰러져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건 뭐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네. 또 쓰러졌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또 손가락질해요. 비아냥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도리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은 잘했지만 사실은 대답만 잘하지 행동으로는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냐?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즉 너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달음의 복이 참으로 큰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뭐 보고 믿어요? 증거 있어요? 무슨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승천하신 거 봤어요? 만나봤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믿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머리 좋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음이 머리 좋은 순서대로 하면은 공부 잘하는 서울대, 그 다음에 연대, 뭐 서강대, 무슨 고려대 이 순서대로 다 예수 믿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지 않으면 그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뭐 힘써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더니 이분이 모든 신 중에 가장 우뜸이다. 그런 결론을 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요즘에 돌아보며 휴가를 가더라도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간 곳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또 비가 또 온다는 소식도 있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늘 그런 물난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매사에 조심하셔서 휴가가 불행한 휴가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를 믿은 거 우리가 잘나서 깨달음이 또한 지혜로워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슬픔에 빠진 가족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 지도자들이 조금만 더 정신을 차리고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면 이런 불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복지부동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각 지역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홍천주한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 깜펑동 평화교회 와리 전도사가 고혈압으로 쓰러졌는데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도리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지역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실사 권사 첫 번째 일기가 기념으로 세운 교회인데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특별함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어느 곳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